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2-2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편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12-2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먼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회당에 들어가시니 누가에 의하면 이때는 1절로부터 8절 사건이 발생한 때와는 다른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한편 당시에는 회당장의 요청이나 허락이 있으면 랍비나 교사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10절. 손 마른 사람, 손의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못하여 발육이 부진한 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석공이었던 듯하다고 제롬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그 한편이 오른손이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이에요. 송사하려 하여 법정에 고소하고자 하여, 즉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 연구 및 말씀 강론뿐만 아니라 공개 법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평소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누리곤 하였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유대 장로들의 가르침, 즉 유전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1편에 말씀드렸던 유전 그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그 유전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안식일의 의료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옳으니까라고 지금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들은 참 진리를 배울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11절.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때는 양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만 구출이 허용되었습니다. 탈무드에. 한편 물이 귀한 유대 지방에서는 물을 얻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가 물을 얻지 못하면 그대로 구덩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가축들이 종종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황으로 보아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는 이런 우회적인 반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완악한 태도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또 확실한 그 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또한 이는 10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13절,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있었던 손마른 자의 치유 사건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율법의 완성자임을 다시 한번 더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즉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안식일 준수 규정에 그 규정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관을 책망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에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모범을 예수님이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즉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니까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지요.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그 음모를 알고 계시면서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의 정신에도 합당한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예배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돌아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영혼을 돌보는 일 등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 경건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교훈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서 유래한 선행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이라고 25장 37절로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손마른 자 치유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본문에 기록된 손마른 자의 치유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치유 사건과 같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본래 우리의 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린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의 마른 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자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도 못하고 어떤 유전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냥 그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뜻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익대로,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지, 나의 어떤 사람의, 어떤 단체의, 어떤 교단의, 어떠한 노회의, 어떠한 연합회를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치료하셨다는 것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손이 말랐는데 손을 내밀으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쁜 뜻을 두시고 그분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명령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에는 은혜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걸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손 마른 거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에 뭐 그것도 뭐 더 할 나위 없는 은혜요 축복이고 기적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손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된 일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만지는지,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죠. 이 손으로 몽둥이로 들고 사정없이 포악한 행동을 하죠. 이 손으로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죠. 이 손으로 권총으로 사람을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쏴 죽이죠. 우리는 이 손이 엄청난 그 죄악의 도구예요. 그럼 이 손이 그냥 제 멋대로 움직인다고, 이 손이 제 멋대로 움직일까요? 이 손이 지가 알아서 총도 쏘고 칼로도 찌르고 돌로 던지고 사람을 이 손으로 막 몽둥이를 들고서나 사람을 패 죽이고, 이 손이 지가 알아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손은 그야말로 피동적이에요. 내 뇌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총을 쏴라 하니까 이 손가락이, 이 검지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손으로 모든 무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손으로 정말로 거의 불가사의한 모든 걸 다 해요. 이 손으로. 밥도 짓지요, 나무도 하지요, 불도 떼지요, 그 불을 나게도 만들지요. 이 손으로 고기도 잡지요. 이 손으로 그야말로 뭐 천가지 만가지 이 손으로 다 합니다. 이 손이 얼마나 죄악의 그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내 마음이 얼마나
표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그 간사스럽습니까? 친구가 좀 잘해줄 때는 뭐 참 그야말로 뭐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간이라도 빼주려고 그래요. 근데 친구가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뒤바뀌면은 언제 보았냐는 듯이 이 손으로 이 입으로 그 뭐 감당하지 못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말, 간사스러운 말, 이간질, 비난을 하고 이 손으로 오만 못된 짓을 다 해버리죠. 여기서 손 마른 자에게, 우리 이 손 말랐다는 것은 아무것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내 손을 내밀라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누구에게? 저에게? 아닙니다. 주님께, 주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손이 펴집니다. 손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으로 이 손이 메말라 가지고 온갖 포악한 짓을,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해버렸지만은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손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미세요. 그러면 이 손을 주님이 펴주십니다. 손 마른 자를 펴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마른 걸 다 치료해 주십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 뭐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 개인의 어떠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 개인의 어떤 그 사상을, 제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12장에서 주님이 손 마른 자에게 가셔서 한편 손 마른 자에게, 한편이라고 그랬어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가서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네 손을 내밀라. 어서 내밀으세요. 주님 앞에 내밀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손이 다 펴집니다. 이 손이 마른 것이, 손이 펴졌다는 말은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성방성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통곡의 벽, 거기 가면요 모두가 다 그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귀향할 수 있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향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근데 귀향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가지를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70년 동안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70년 동안에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고 결국은 거기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후손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70년이 다 차기까지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귀향의 꿈을 버리지 않았지요. 꿈을 꾸는 포로들, 귀향의 꿈을 꾸었다 이 말이죠. 귀향의 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꿈을 70년 동안을 계속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가서 이제 회파된 성전을 복구를 하죠. 예레미야 이후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손을 내밀고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못 가게, 그들은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생을 마치게 하셨지만은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귀향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으시고, 묶인 자는 풀림의 해방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이 다 풀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3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 간단한 이 정말로 그 8자예요. 8자. 성경에,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것 회복되어 성하더라. 글자 수로 8자예요. 이 8자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이 어마어마한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현 21세기에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이 회복의 그 축복이, 이 성함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2-2편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3편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14절로부터 21절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